함께 일어나셔서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무더운 날씨 속에 살았고 또 그런 중에 오늘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단비처럼 말씀의 단비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한 직장으로 인해 다른 일들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업과 이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9장 찬송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나눌 말씀은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추보에 있는 찬송과 좀 다르게 18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천세라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회개하여 주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시험과 직장생활, 사업 등으로 바쁘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시어 치유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이섬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튀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섬기시는 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인지 함께 소개할 텐데, 우리 6월 마지막 주일,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이 교회 생일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원래 이것이 다 똑같은 말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또 맥추절에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 좀 성령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우리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7월 첫 번째 교회 생일 때 또 우리 주변의 분들을 좀 많이 초대해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우리 또 식사하면서 좀 의논도 같이 하고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목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제 친구 목사 서장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커피를 지난번에 한번 볶아달라 해서 교회 와서 직접 볶고 또 가지고 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우리 다른 분들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 친구도 윤 목사님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영천에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서문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커피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볶아달라 해가지고 어제 또 제가 택배로 붙여서 커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헌금을 보내오셨네요. 우리 조주영 집사님 매달 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성 목사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이거 감사라기보다는 11조 헌금을 우리 김혜룡 집사님, 예천에 있는 김혜룡 집사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뭐가 감사했느냐, 그 집에 애 3명이 있는데 내년 되면 다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 만만치 않습니다. 또 첫째는 대학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서울대 마치고 또 대학원까지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줄줄이 이거 목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기다가 이제 서울에 집 얻어야 되지, 강원도에 집 얻어야 되지, 이제 셋째는 지금 영주에 학교로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얘도 그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거 만만치 않은, 그래서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매달 헌금 보내주면서 헌금하지요. 또 개척교회 자기 교회도 섬기고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강명옥 집사님한테 갑자기 덜컥 일 하나 던져주셔갖고 헌금을 11조를 했습니다. 그 원래 강 집사님이 그 점자 도서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대에 아마 점자 도서관에서 일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일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생각도 안 한 일이 주어져가 또 일을 하고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거 하이섬에 바치자 하고 하이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바쳤고요. 우리 둘째 딸이 김은수고 셋째 아들이 김한수인데 그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장학금의 12일을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되겠나. 그래서 헌금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냈대 하고 또 저한테 연락을 해줘서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믿고 우리 사십시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성민 목사 11조 드리고요. 이숙기 사모님, 정미양 성도님, 방혜원 자매 12회를 드리고요. 성경금 윤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참으로 감사한 제목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강원도에서, 영주에서, 서울에서, 또 예천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김혜롱 집사님과 우리 강명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하셔서 감사하고 장학금까지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 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또는 4번, 어떤 사람은 5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5번의 기록은 스페인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가겠다는 마음은 품었지. 하지만 4번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늘 지금 이제 3차 선교행이 끝이 나고 4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서둘러서 조급하게 촉박하게 예루살렘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20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6월절을 빌립보에서 지나고 그리고 출발해서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기 전까지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다. 이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육로로 걸어와도 되거든요. 원래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빌립보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시간 안에 못 도착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집회도 하지 않고 잠시 만나가지고 안부 인사 나누고 작별 인사하고 바로 출발하거든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까지 도착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맥추절에 도착하고 싶은 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77절 맥추절보다는 더 중요한,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로 열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 하면 얼마? 50. 그래서 50일. 무슨 50일이냐? 이 5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성찬하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는 앉아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 힘내라 하고 힘을 실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시간이 며칠 동안? 그 기간이 40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나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만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원래 맥추절 기간이거든요. 지금 77절이라고 불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맥추절이 중요합니까? 초실절이 중요합니까? 77절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생겼어. 그 날이 무슨 날? 오순절.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많이 하는데, 우리 오늘 찬송 속에도 있었고 말씀 읽는 중에도 나왔고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달아야 뭐를 해요?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영접하는 역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 그거 누가 하시는 거다고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해주시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뭐도 깨닫게 하고, 말씀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무조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다른 책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이해되겠지, 안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람이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떠오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 읽다가 아이고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을 자꾸 주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저절로 아멘, 이러고 있을 때 있거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 또 어떤 걸 하실까요? 성령은요, 보면 전도할 때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뭘 준비할까? 전도 훈련 받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CCC 우리 훈련해 사역리 준비해 갖고 말씀을 달달달 이어 갖고 말씀을 전하면 될까? 이건 자기의 노력이 맞죠. 하지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건 누가 해준다? 보혜사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바울이 악기를 연주할 때 뭐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도망쳤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사울에게 막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령이 왔는데 바울이 찬양을 부르니까 악령이 도망갔어. 그건 바울이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성령이 찾아왔을 때 사울도 뭐 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 성령이 있었다. 구약 시대도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했다. 그런 건 다 누가 한 거다? 성령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회개도 했고 말씀도 주었고 성령 충만도 했고 기적도 나타났고. 그런데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구약시대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고요, 찬양하게 하고요, 방언이 터지게 하고요, 예언도 나오게 하고요, 막 이랬는데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다 그런 역사가.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말하는 권능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성령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은혜 받고 막 축복받아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 나락으로 막 떨어집니다. 큰 부흥이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니야. 신약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될 때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권능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고 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막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요, 그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미 임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바울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 그런데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기쁨이 없어. 성령 충만함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권능을 받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이제 그 성령이 여러분의 각 심령을 뜨겁게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찬송의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다 성령 충만한 역사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주일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울이 이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19장에 계획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웠습니까?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계획 세우는 거 봤죠? 뭐라고 계획 세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누구 말입니까? 이건 바울 자신의 말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봐야 되겠다?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 아니, 로마가 끝이 아니고 스페인까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지만 그 답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에 따라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건 누가 말한 거? 이건 바울이 말한 거.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해주겠다. 이건 누가 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잠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누가 세우고? 계획은 누가 세우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은 누가 세우고? 그렇지요, 내가 세우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벌어져가 한 100일쯤 돼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름값 오르고 식용유값 오르고 밀가루값 오르고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요번에 뉴스를 딱 봤더니 양파 가격이 오르고 있대. 양파 가격이 갑자기 양파 가격이 20% 넘게 올라가지고 그 연초에 8,000원 하던 게 지금 18,000원, 2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갑자기 막 올라가고 지금 제일 힘든 데가 어느 집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렇죠. 짜장면 집이 제일 어려워. 짜장면 집에 짬뽕이 짜장면에 뭐 양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죽겠다 합니다 지금. 근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양파가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이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몇 년 전에 기억납니까? 양파 가격 똥값 떼가지고 양파 막 길에 막 묻고 막 버리고 못 팔아가지고 기억납니까? 몇 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올 초에 양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밭을 막 갈아엎었어요. 이거 줄이야 이거 가격이 좀 맞닥고 불과 4달 만에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 비가 안 와쁘는데 뭐야. 3월 달에 비 하나, 4월 달에 비 하나, 5월 달에 비 하나. 아이고 감사하게도 오늘 비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바꿨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야, 차 타고 가는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에어컨 안 틀고 가도 좋고. 야, 이 비가 얼마나 좋고.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니까 이 양파가 안 자라가지고 조그만하게 되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많이 생산되는 줄 알고 밭을 갈아엎었더니 아이고 시간 지나니까 양파가 모자라네. 놔뒀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딸 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직장 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오늘 2022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이섬 교회 성도들 식구들 가정에도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법정에 서가지고 잠깐 변론하게 됩니다. 24장, 25장에 보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변론은 헤롯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또 간증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4차 선교행 떠나기 전에 5번 간증 그리고 변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22장에 보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냥 뒀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살려냈는데 천부장이 이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이 너무 많고 누가 말하는지 말도 못 알아듣겠고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어. 다 집에 가. 너네는 다 집에 가.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와. 대표 뽑아와. 대표를 뽑아와. 그 대표 뽑아온 게 뭐냐? 공회하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공회를 주목하여 하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공회라고 말하는 게 무슨 공회냐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려요. 헤롯 왕이. 원래 다윗 왕이 다스렸고 솔로몬 왕이 다스렸고 유다의 왕들이 다스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분봉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왕은 정치적인 왕이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말고 또 무슨 지도자가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 더 힘이 더 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 대제사장,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뭐냐? 그걸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대표로 모아놨는데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이 70명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래서 71명이 모여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위에 또 누가 있느냐?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헤로당도 다스리고 산헤드린도 다스리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죠? 내가 그곳에서 전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때 묶여있는 기간이 얼마냐? 2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머물고 있다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의 앞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하고 겸손하라. 바울이 공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당당한 모습. 사람이 당당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당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대범해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목소리 크다고 당당한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겁쟁이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겁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당당하다는 말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당당합니다. 내 안에 확실한 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확실하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우리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래 말했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1절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꺼리낌 없다 이 말이죠. 자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일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다른 사람을 섬기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자신, 당당함,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4번 나와요. 24번. 몇 번? 24번 나와요. 24번. 근데 구약에 2번 나오는데 이 2번은요 다 불확실한 거, 의문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22번 나오는데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어떤 단어냐? 확실함, 틀림없다. 우리 예수 믿으면 확실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갑디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어 보이?
좋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확신이야. 이게 확신.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내 안에 어떤 일?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 데이, 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다 이루어 줄 줄을 내가 뭐한다? 확실하게 믿는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안 버린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로마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왕도 못 끊는다. 로마 황제도 못 끊는다. 이거 헤롯 왕도 못 끊는다. 총독도 야, 너 바울이 이거 복음 전하다가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짧은 말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나 소용없다. 아니요. 당신이 어떻게 말해도 나를 끊을 수 없어요. 나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요. 내가 감옥에 옥이 지금 착고에 채워진 거 빼고는 다 예수 믿기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나 어떤 권세자나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확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2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 저놈 입을 한테 때려줘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대제사장이 화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바울이 기 안 죽습니다. 두들겨 패든 말든 기 안 죽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소리 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대제사장 안에서 너는 뭐다?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이 뭡니까? 담에다가 뭘 발랐다는 거예요? 석회가루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 석회가루 바르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원래 비슷한 말이 있었죠. 회칠한 담 말고 뭐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땅을 파가지고 관을 밑에 묻고 무덤을 만듭니다. 봉분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봉분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아니면 천연 동굴에다가 사람을 넣고 앞에다가 돌로 막든지 아니면 석회로 벽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벽돌 쳐가지고 콘크리트 쳐갖고 발라버립니다. 입구로 막아버립니다. 석회를 싹 해놓으면 하얀 석회 가루 뒤에 안에 뭐가 들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들었어. 근데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지요. 막아놨으니까. 안에는 썩었는데 밖에는 표시가 안 나. 이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한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옷은 잘 입고 거룩한 척하고 기뻐하는 척하고 척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 사랑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재판한다고 말하면 재판 뭘로 해야 돼요? 재판장이 재판할 때 뭘로 해야 돼요? 재판장이 재판하려면 어떤 걸로 재판해야 돼요? 착한 마음씨로? 아닙니다.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그게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 좀 봐줄까? 그건 재판장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가난한데 불쌍해갖고 죄 졌는데 용서 좀 해줍시다 이러면 이거 공의가 아닙니다. 재판장은요 뇌물도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왕이든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평민이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재판장에 앉아 있으면서 재판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법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재판회가 이 사람이 잘못 있는지 무죄인지 밝혀가지고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벌을 줘야지. 죄 없으면 풀어주고. 그런데 지금 죄도 안 물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저 때려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확실하게 당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5대 확신 개인적으로도 해봤고 우리 전체 교회에서도 같이 한번 해봤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이 공부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확신을 가질까요? 확신 가지려면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말씀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이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이더라도. 이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든 장로님이 와서 말씀을 하든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든 혹 다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조심할 거 너무 많습니다. 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요새 검색하다 보니까 그 유병헌 알죠? 세월호 구원파 알죠? 거기도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병헌의 사이가 누군지 아시죠? JYP 박진영 그분이 사위입니다. 그분이 노래 잘하고 참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데 그분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자기는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 근데 요즘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세미나하고 다니고 있어요. 영어로 세미나하고 한글로 세미나하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거 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서울 침례교회 그 이단이거든요. 거기서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 모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뭘 잘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제 고민이 이겁니다. 제 고민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우리 연초에 작정을 했는데 그죠? 제가 매일 성경 몇 장입니다 올려드리는데 좀 읽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이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이 선교단체를 하시는 분 내려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세미나를 해줬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자료가 뭐냐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였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배 때 성경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구약성경, 종교개혁 시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예배 시간에 다 뭐 했느냐? 구약성경 읽고 신약성경 읽고 잠언 아니면 시편 항상 같이 다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시간이 짧아가고 벌써 12시인데
설교 지금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벌써 12시 다 돼가는데 시간이 쫓이니까 성경 읽는 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설교하고 봉독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자. 근데 이거 대체가 안 된다. 왜? 성경은 여러분이 입으로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깨닫게 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건 제가 다 풀어주는 거라. 쉽게 말하면 밥이 아니고 죽이라. 죽은 먹기는 편하지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좀 읽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볼까? 그 7월 달부터 한번 바꿔볼까? 그 책, 그분들이 했는 자료들 이렇게 드라마 성경 하는 거거든요. 읽기 좀 더 쉽게 한다고. 그래서 드라마에 그 한인수 장로님 뭐 누구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 그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100명 넘게 기독교인들이 출연해가지고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확신이 있으려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경험. 체험적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찬송의 기쁨은 찬송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도 기도해봐야 압니다. 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네 깨달아야 뭐 할 재미가 생겨요? 기도할 재미가 생기지. 찬송을 부르는데 입으로 흥얼흥얼 하는데 야 이게 무슨 찬송이었더라? 와 이번에 목사님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했는데 와 그게 막 생각나는 기라 그 내가 혼자 있을 때 불러봐야 그래야 체험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막 소개해보고 당신도 이번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야 야 이거 진짜 귀한 거구나 체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확신은요 스스로가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 안 해보고는요 이거 재미를 몰라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말씀과 경험입니다. 이게 있어야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또 갔다 저또 갔다 흔들리다가 천국 가긴 가는데 갈 때는 아무 열매가 없이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당당하고 또 뭐하라? 겸손하라 이래 말했습니다. 바울의 겸손은요 바로 나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안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말이야 율법대로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니 당신은 회칠한 담처럼 당신은 거짓말쟁이구나 잘못된 사람이야 하고 말했는데 옆에 선 사람이 말합니다. 이놈 자식이 무리하다. 저 사람 누군지 아나? 저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누구를 욕하는 것이요? 바울 한성질하지 원래. 바울 한성질합니다.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베드로가 잘못하면 당신이 사도야 하고 과음 지르는 사람이고 바울 성격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의 성격대로란다면 보통 사람의 성질대로라면 어떻게 할까? 이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더 화내지 않을까요? 아니 대제사장이면 다야? 대제사장은 말씀 안 지켜도 돼? 당신 말이야 말씀도 안 지키면서 무슨 대제사장이야? 이럴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대제사장이 몰랐는데 당신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자기가 없네. 더 큰 소리 치고 화낼 만도 한데요. 바울이 즉각 수정하고 사과합니다. 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도 못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알았으면 그래 말 안 했다. 왜? 이유가 있다.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저 사람이 좀 잘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래 말했다. 싹 순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십시오. 바울이 성경을 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지금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재판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누구 말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바울도 말씀 지키고 산다고 말하면서 말씀 어기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거 내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허물이 생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범죄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이고 솔로몬이 왕이고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왕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락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해서 그랬습니다. 핑계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리십니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아이고 됐다 고마해라. 겸손한 사람은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 세우십니다. 여러분, 골프와 선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선거 있었잖아요. 골프하고 선거의 공통점. 골프하고 선거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 쳐들면 망한다. 골프 차다가 고개 들면 순간 못 맞춰요. 그러면 이게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선거하는 사람이 고개 쳐들면 망한다. 무슨 말이냐?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이 사람은 성공한다. 아이고 교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 빡 뜨고 목에 힘 빡 뜨가면 그 사람 망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인정해버려요. 싸우지 않아요. 바로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게 바울의 성숙함이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바로 이렇게 신앙에 당당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 때 주신 말씀인데 이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 여러분 뱀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뱀하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무섭고, 그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처럼 지혜롭고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거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 70명이 모였는데, 그죠? 대제사장까지 71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 요소는요, 이렇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느냐면, 사독,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독의 후예들 하고 불러서 뭐가 됐냐? 사독의 후예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통성이 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우리는 자손이다. 그래서 사두개인. 근데 웃기는 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재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천사도 없다, 귀신도 없다,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아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천사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어요. 아니,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오로지 모세 오경밖에 인정 안 해요. 나머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하나도 인정 안 해요. 딱 모세 오경 5권, 토라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뭘 믿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죽으면 끝이야.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어떻게 살면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지 뭐.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무슨 복입니까? 돈 많이 벌었다, 좋은 집 샀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아이고 복 받았네. 그런 복 말고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항상 행복한 거 복이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복이잖아요. 기도할 때 즐거움을 누리는 거 복이잖아요.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거, 밥 한 끼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복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만 잘 되면 돼, 내만 돈 벌면 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신신학입니다. 신신학. 아니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나? 이 시대에.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거든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니까,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이런 말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쟁이, 이런 말입니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안 된다. 찬송만 부르지 가요는 부르면 안 된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더러운 거 입으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거고 돈 버는 거는 더러운 거다.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거룩한 일은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는 타락한 거고 더러운 거고.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별난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천사도 있다, 귀신도 있다, 부활도 있다. 이러니까 바울이 딱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지금 재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재판받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했다고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복음도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는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자기만 위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비하했던 것처럼
잘못된 사상에 빠져갖고 이단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걸 전도합니다. 또 열심히. 우리 심지어 저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따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근데 잘못된 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던지니까 얼마 전까지 한통속이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이 한통속으로 지금 소송을 걸었거든요. 바울 죽여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그 말 던지고 나니까 이 무리가 깨져 버립니다. 왜 깨집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바울이 부활 때문에 재판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죄 있다 없다? 죄 없지, 무죄지.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네, 죄 없네, 무죄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어떡하겠노? 혹시나 이 사람한테 지금 말해준 것이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사람 재판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풀어줘야 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재판 피하려고 이런 말을 던진 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담대해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하도록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바울이 받았던 성령,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의 체험, 신앙적인 체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함께 받아 누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만나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도 성령 충만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주면서도 행복하고, 정말 내가 퍼주면서도 감사하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이섬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 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